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기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노년에 이른 그가 어찌 보면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왔고 경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제법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처럼 여겨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어릴 적부터 매일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 목사님의 호되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호되게 야단도 맞아가면서 엄청난 신앙 교육을 스파르타식으로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학교 빠진 적 없지만 평생 예배도 빠져본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모습 보면서 기도는 당연히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무릎 꿇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발목에 이렇게 못이 베겼다고 그러죠. 굳은 살이 베겨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근데 신앙인들이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 왜 성경고사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만점 맞고 그랬어요. 네. 면접을 보는데 거기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이 제가 막 성적도 만점 나오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쑥덕쑥덕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친구 오리지널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암 그렇고 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친구 윤목사 아들인데 하면서 저의 아버지 성함을 거론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하나하나 접하고 배워가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뭐 모르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공룡 발톱의 때만큼도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올 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어쩌면 막 자부하면서 막 하나님은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별것 아닌 질문을 하는데 제 안에 그 질문 하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찬양 인도도 해왔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을 인도해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빈 강의실에서 아무 악기도 없으면서 책상 두들기면서 그냥 찬양하는 그 가운데 바로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런 것들을 생전 처음 경험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것들을 깨달았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노사도인 사도 요한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 키우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은 많은데 막상 부딪혀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 중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엄마들이 싫어하는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외출할 때 엄마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아이가 외출하지 않을 때 엄마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너무 많이 먹을 때 엄마가 싫어한대요. 근데 내가 먹지 않을 때 엄마가 또 싫어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잘 때 엄마가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안 잘 때 엄마가 더 싫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말에 말대답할 때 엄마가 싫어하는데 엄마 말에 대답하지 않을 때 엄마가 싫어. 아이들의 입장에선 도대체 내가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만큼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 입장에서도 그만큼 난감하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예쁘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똥기저귀 갈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씻기고 너무 힘겨워서 서러워서 막 펑펑 함께 울기도 하면서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처음부터 마음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주시고 해서 그 사랑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다가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배신도 당하고 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사랑이란 건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고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원천이 바로 그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근본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저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헷갈립니다. 뭐가 사랑인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볍기 이를 데 없는 값싼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커다란 특징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사랑. 먼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면 그럼 나도 사랑해 주지 라고 조금 상대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찾아와야지 이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린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이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이 우리 입장이라고 아마 꼴도 보기 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았으면 평생 다시는 마주 대하고 싶지 않고 어쩌면 손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그들의 물고기를 잡는 밤새 고단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친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쩌면은 불을 피우면서 거기에다 생선을 구우면서 떡을 구우면서 독이라도 발라가지고 이것들 복수의 칼날을 막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고 다시금 그들의 부르심의 사명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여전히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었어요. 너무나도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원래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도 뭐 이런 사람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였을 때 여러분 그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보아너게라고 불러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의미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화통을 쌈에 먹은 것처럼 성질이 불같았었기 때문에 그의 삶 안에서
어찌 보면 용서나 자비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초창기에 그가 얼마나 때때론 경솔하기도 하고 무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어서 정말 제어가 안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었죠. 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사랑 같은 것은 이런 모습에서 참 발견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반복되는 실수, 여전히 연약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 그의 성품도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특징,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먼저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 사랑이 진정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렇게 제자의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조언이랍시고 처음부터 잡아야 돼. 잡히면 그땐 끝장이야 라고 하면서 그게 나름 또 덕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많이 들으신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잡아요, 잡기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주셨잖아요. 악인들의 손에 일부러 잡혀주셨잖아요. 죽을만 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거짓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이 사랑이 거짓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행처럼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럴듯한 사랑처럼 비춰집니다. 드라마에 보면 맨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사랑한다고 저것도 값싼 싸구려 이미테이션 짝퉁 사랑들을 진짜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지만 결코 쉬운 말씀은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분들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너무 커다란 것부터, 큰 것부터 우리가 야 그래 내가 목숨 바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 잘못 따지지 않는 것 어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요즘 부부들 이혼 사유 보면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옥신각신 하다가 급기야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정말로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그 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아무것도 별일도 아닌 것 하나 져주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참 발견하면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잡혀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혹시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먼저 사랑, 죽기까지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사랑, 죽기까지 사랑. 인생을 살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미루지 않고 뜸들이지 말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사랑, 우리가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목숨 내어줄 만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한 사람들 붙여주셨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동료, 사업장의 직원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 죽기까지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권면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약 3개월 가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상 가운데서 지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배우게 되는 역사 보게 될 줄 믿습니다.